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좀 큰 소리로 따라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기도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저들이, 내가 가르치고 양육한 11 제자들이,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이 연합이라는 것은, 이 하나 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해요. 이 연합이 쉽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연합은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요, 꿈이요, 비전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11 제자만을 위함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하나 교회도 있잖아요. 하나 되기 위한. 이 정말 중요한 사명이에요. 12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기도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협조하고 노력을 했을까?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성도님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오늘 가정이나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만나면 다투고 갈등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 유형의 연합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개인적인 연합.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맺어지는 연합.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연합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과
되는 것은 시작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 각자가 다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주님 안에 계셔야지만이 이 교회가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마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 17장 본문 한 말씀 가지고 공식적으로 48번을 설교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교회 연합이 중요하면 거의 매 설교마다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이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러한 유명한 문구를 남겼는데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정의하시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연합은 삶의 연합이고 영적인 연합이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목회자이거나 평신도이거나 상관없이 누군가와의 교회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연합을 맺기를 원한다면 가장 우선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어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면 가장 먼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연합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연합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왜 중요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진다. 세상 가운데. 아, 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의 갈등은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증거가 될까요? 아, 저곳에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사랑이 있는 곳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꿈이에요. 모든 비전이고. 그래서 이 교회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우리의 삶에 일치할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모든 삶이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두 번째 연합은 뭐냐면 교회의 지체들 간에 맺는 공동체적인 연합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을 때 다른 사람과 하나 되라는 사명을 받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우리가 받은 직책은 화목케 하는 직책. 화목케 한다는 것은 하나 되게 만든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5분 4일 분열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해서 키운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잖아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사도 바울은 피를 토하면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가 나눠진 이유는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죠. 베드로를 추앙하고 그렇게 사람마다 막 가니까 뜻이 모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좀 무겁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1대 목사님을 추앙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2대 목사님을 추앙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다 분열돼. 다 나눠지잖아요. 다 없어져. 분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분열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요. 2000년 교회 역사에 교회들이 어떻게 분열되고 모이고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4가지 특징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4가지 특징 때문에 교회가 나눠져요. 첫 번째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정의가 서로마다 다르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또 두 번째 특징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근위적인 측면에서 누가 지도자인가에 따라서 조직화되고 또 나눠집니다. 네 번째는 실천적인 부분에서 언제 우리가 모이느냐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전 세계의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거 4가지 때문에 나눠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신천지가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정통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을까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어떤 교회들은 세상을 바꿔야 된다면서 세상 정치에 뛰어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회 운동하고 막 데모도 하고 막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교회들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에만 열중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 가치관이 다른 거죠. 또 리더가 누구인가? 개교회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교단이 나눠지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목사님 따라가니까. 또 언제 모이는가? 제7회 안식교는 언제 모여요? 토요일날 모이죠. 근데 우리 전통교회는 언제 모여요? 11시에, 주일 11시에 모이죠. 이 하나하나 달라지는 교회 역사가 이렇게 해서 분열되어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진 요소는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차이가 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교회 리더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면 우리는 모일 수가 없어요. 하나 되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오래 유지되어질 수가 없다는 연합이 안 되니까. 이것은 언제나 모든 문화에서와
교회가 조직화되는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 교회 연합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찢어지고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멀리 해야 되고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지막 꿈이요, 소망이요, 기도 제목이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합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가감히 내려놔야 돼요. 우리 교회 연합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 삶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교회 지도자를 지켜야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 연합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셔야 돼요. 연합은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주장과 내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놔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명을 중심으로 연합되어져야 된다. 깃발이 하나면 돼요. 한 방향만 나아가면 돼요. 누구만 바라보면 되느냐? 예수만 다 같이 바라보면 돼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만드셨을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을 위해서는 신앙적 교리가 일치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보면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죽으신 것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인 것과 완전한 사람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이 교회잖아요.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교회는 사업이 아니에요. 어떤 직장,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모여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상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가 이 분열이 되는 것은 정말 본질적인 것으로 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로 끼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는 거 성도님들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은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그룹과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에 교회는 분열이 되어지는데 어떤 교회는 이 성경 말씀, 애매한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또 나눠질 때도 있어요. 교회 역사에 보면 아직까지도 아르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말씀 해석의 차이예요. 또 어떤 경우는 교회의 리더와 교회가 제시하는 비전이 맞지 않다고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형식 때문에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가 시간이 너무 길다. 찬양이 너무 시끄럽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시니어 프로그램이 없다.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없다면서 떠나가요. 예배 시간 때문에 교회를 옮기기도 해요. 나는 빨리 예배 드리고 직장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왜 이 교회는 일부 예배가 없느냐? 아침 7시에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교회 오냐? 또 그런 분들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한다고 또 떠나가는 거예요. 운남이나 시골교회 가보니까 4시에 예배, 새벽 예배 드린다고요. 우리 일어나기 생각하는 건데, 왜? 빨리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에 농사 지고 가야 되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이쪽에 넣고 싶은데 저쪽에 놓였다고 심해지려고 가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모두가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어떤 분은 성경 공부가 취소됐다고 제자 훈련이 없다라고 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연합이 무너지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본질적이지 못한 거예요. 비본질적인.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져야지만이 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신과 교우들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로 우리가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프로그램을 많이 중시하고 막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 많이 끌어모으는 데만 신경을 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변화되어질 수가 있어요. 진리는 바뀌면 안 되지만 진리를 전하는 형식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뜨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3절 보면, 17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일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은 둘째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피아노를 길가에 갖다 놓고 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면, 예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라면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의자를 다 빼고 마룻바닥에 앉아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력할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내려놓은 우리의 의식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로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것은 연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것보다 이 연합을 빨리 깨트리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남의 말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절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권면한 것도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고 형제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복을 빌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나도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100% 하나님과 같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오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한 발짝 물러서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에 전혀 공감이 안 되고 공유가 안 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무엇이 옳은지 지혜롭게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여러분 원수는 누구예요? 이거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원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 한번 따라해요. 우리의 원수는 사탄. 이 사탄 외에는 우리의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을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교회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를 적으로 알고 다른 교회를 비방하고 저 교회 막 이단이라고 막 선전하고 그래 다니잖아요. 우리의 적은 정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다른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정말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진짜 적은 사탄이다. 사탄.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거짓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사탄이 우리의 유일한 적임을 고백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이 악마가 된다면, 즉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에 집어넣을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 가룟 유다에게 주님을 팔 생각을 넣어버렸잖아요. 누가 넣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도록 마음을 넣었냐고요. 사탄이었죠. 사탄이 남에게 우리에게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 모든 마음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드는 마음이라요. 마귀가 드는 마음. 그러므로 속히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이 유명 신학자 A.W. 토저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탄은 우리보다 더 나은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사탄이다. 사탄이 예수님도 유혹하잖아요. 예수님도 미혹하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지혜롭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정으로 막 평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실천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공통의 적은 딱 하나, 사탄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김 집사님의 적도 사탄이고 이 집사님의 적도 사탄이에요. 이 집사님과 김 집사님이 서로 적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적은 누구라고요? 사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무릎 뜯기 위해서 도적질하고 멸망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때문에 분노가 차오르고 위험이 차오르고 그런 악한 마음이 떠오르신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누군가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적이 그들의 적이고 우리의 적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직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적이 누군 줄 알아요. 우리는 사탄하고 싸워야지 왜 사람하고 싸우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지체들과 왜 싸우냐. 믿음을 이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포인트가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향한 철저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과거에 어떤 사람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다면 참 그 사람과 다시 화목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들은 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들이 또 우리에게 또 화를 내고 또 나를 공격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화목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리의 적에게서 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어쫓고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탄의 미움의 역사들을 내어쫓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랑하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라. 이 말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연합되어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곳에 가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또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